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갈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셨사오니 주신 오늘 날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해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임을 언제나처럼 고백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메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에 살아갈 날들을 주시고 이 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우리들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귀하고 소중한 삶임을 언제나처럼 깨닫게 하옵시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 성탄의 기쁨이 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은혜로 또 진정한 의미의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비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천 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 구약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통달하고 또 구약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본인의 인생을 진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진리에 대해 알고 깨닫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나 할 수 없는 자신을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더 힘들어했었던 거죠. 괴로워했었던 그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고백하고 율법 안에서 살 때에 감춰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드러난 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이 전파가 막 되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집 또 아집 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골로새와 라우디게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는 구약을 공부를 하고 평생을 구약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육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쉽게 믿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와 온 세계에 전해지면서 교회가 막 만들어지는, 교회가 막 일으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일에 너무 놀랐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 또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더 이렇게 강하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고 충격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부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까지 마게도냐, 그리스, 로마 그리고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차근차근히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1장 24절의 모습에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그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어려움, 괴로움 하면 피하기 먼저이고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먼저인데 바울 선생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이 그냥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은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의 모습과 다르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 견뎌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서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나에 대한 또 불편한 이야기를 누군가 했다면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자기 귀에 들리면 이제 그것을 감당해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또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또 본인을 헐뜯는, 또 본인의 사역을 막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여러 가지 목숨조차도 위협받는 상황이고, 또 뭐 먹고 사는 것은 둘째치고 당장 이렇게 어디 지낼 곳이 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사명을 기쁘게 여기고 복음을 기쁘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이 전하여져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기뻤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에 이 소식이 막 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울 사도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말씀에서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상 살아나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전도할 수 없는 명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도 그렇고 이 시국에 무슨 전도냐, 교회 나갈,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을 궁금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과 또 만나기도 했고, 또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장 소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실제로 또 얼굴을 마주한 사람들, 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 세워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식만 들은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 위해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고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공동체라고 이름 붙었다면 형제와 자매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알게 된 놀라운 기쁨,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 싶지만 정말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진짜 관계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드릴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결단하셔야 되고요. 내가 여러 가지들에 도전하셔야 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사랑, 지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들, 두려움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텐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성탄 또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24일 날 많이 이제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이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25일 오전 이게 성탄 예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로 오늘 예배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정말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안에서 내가 뭔가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이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전에 내 삶에 잘 모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나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에 너무나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며 정확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진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가 함께 중보해주는 모든 그 사람들,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막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보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일 수 있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도전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이어서 성탄 예배 드리고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성탄 예배 후에 나의 삶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며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자기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수도 없이 역사하셨고 은혜 주셨지만 그 역사와 은혜를 외면할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즐기기 위해 사용할 때가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에 순종하여 우리의 수고함으로 우리가 모르는 누군가가 새로워지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